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때 우리 달란트 시상하면서 선물 쿠폰 많이 받았죠? 그쵸? 이제 한두 달 지나면요. 이제 후반기 달란트 시상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거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쿠폰들을 빨리 다 사용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쿠폰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까지 쿠폰 다 쓰지 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0월 말까지 받은 쿠폰들은 다 사용해 주세요. 알겠죠? 어, 근데 여러분들 중에 쿠폰 잃어버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선생님 저 쿠폰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알려주시고 이번 달까지 꼭 다 사용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후반기 달란트 시상을 위해서 여러분 매주 미션도 잘 해내길 바래요. 여러분 매주 성실히 하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미션 성경 목록과 5절 외워가지고 미션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저기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에 있는 그 큰 베드로 성당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뭐가 되었어요? 애관교회 초등부라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배웠다면 오늘은요, 우리를 함께 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3의 법칙이라고 들어봤나요? 어떤 한 사람이 큰 뜻을 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혼자서 하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잘 되지도 않고 혼자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같은 뜻을 품은 세 사람이 만나서 힘을 합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3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짧은 영상 하나를 볼 건데 여러분 이 영상은 3의 법칙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건널목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쳐다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명이 쳐다볼 때와 두 명이 쳐다볼 때와 그리고 세 명이 쳐다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보는 건요, 정말 별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별일도 아닌 것에도 세 사람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큰 힘이 있어요.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어떤 일도 시도해 볼 수가 있고, 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러분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도 인생에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간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없어요. 자유도 없고. 더군다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의 다니엘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만 했겠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중동의 어떠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다니엘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죠.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6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 혼자였다면 아마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이 친구들과 함께 뜻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막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낯선 땅 바벨론에서, 그것도 포로라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땅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에 지금 유다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포로 중에 특별히 잘생기고 또 지혜롭고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라는 거예요. 보통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 힘쓰는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은 좀 똑똑했나 봐요. 포로들을 노동력으로만 쓰던 게 아니라 포로들의 지혜도 잘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참 지혜로운 민족이었거든요. 그 소문을 바벨론 왕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서 이제 영재 스쿨을 운영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누가 뽑힌 거예요? 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이 영재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좋은 옷도 주고 좋은 곳에서 자게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맨날 먹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제공해서 3년 동안 교육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거기서 왕의 눈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 자리를 맡게 되겠죠. 그리고 왕의 눈에 들지 못하면 다시 포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이 아주 중요해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에서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영재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고 또 바벨론 왕을 섬겨야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공되는 그 좋은 음식들도 남들은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음식들도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비록 지금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은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이제 안 먹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대신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 부탁을 들은 황관장도 참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물과 채소만 먹다가 조금이라도 비실비실하거나 건강을 잃게 되면 그 책임은 다 누가 지게 돼요? 그 황관장이 지게 될 거거든요. 왕은 그 황관장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를 딱 열흘 동안만, 10일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아이들과 저희의 모습을 비교 한번 해보시고 그때 다시 결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황관장이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흘 동안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고 똘똘 뭉쳐서 이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은요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스스로를 잘 관리한 사람들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이들을 잘 돌보아 주셨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3년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이 나서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그들이 몇 배나,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들의 활약은 계속되죠. 그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다니엘 혼자였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친구들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혼자라면 절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친구들이 꼭 필요해요. 학교에서도 단짝 친구가 꼭 필요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취직을 하면 좋은 동료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변화시켜 나갔듯이 우리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그리고 너도 그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친구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을 키워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단짝을 꼭 만나게 해주셔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함께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 그리고 성경 목록과 5절 여러분 이 미션도 꼭 보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다 외워서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창세기 출애굽